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파라과이 다녀오시는 동안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말씀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는 오늘을 만들고 오늘은 미래를 결정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더 행복하게, 어떤 사람은 좀 어렵고 힘들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가운데 오늘은 어쨌든 과거가 결정을 해서 오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런 모습의 결과가 오늘 나타난 것이고, 희망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열심을 내고 어떻게 사는 여부에 따라 미래가 열려지게 되고 미래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진리의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몸속에 젖어들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는 또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어려워도 과거로 인해서 그럴까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또 내가 내 미래를 밝게 좀 맞이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늘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결단을 잘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우리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제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훈을 많이 주는데, 그의 과거가 어땠는가, 그리고 현재는 어떤 어려움이 왔는가, 그리고 미래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고 밝게 해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해주셨는가, 이거를 오늘 창세기 35장을 앞뒤로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나 개인이나 우리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또 더 나아가 우리 나라,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이 전화위복으로 우리가 이걸 복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기도하다가 야곱을 오늘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뺏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도적질했습니다.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20년 하면서 모난 성품, 거짓 입술, 이런 모든 흠결을 이제는 고치고 다듬는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짓말한 자에게는 더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고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라반 외삼촌이 거짓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교정하면서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바꿔가면서 야곱을 부려먹었던 그런 조금 안 좋은 악질, 그런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20년 동안 옆에 붙여서 갈고 닦고 깨닫게 하고 아픔을 또 느끼게 하고 서러움을 느끼게 해서 그 성품이 모난 부분이 깎아지고 또 흠결이 메꿔지는 그런 축복을 받고 새롭게 인생이 변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의 축복, 약속을 즉시 실행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집에서 이제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여행하는 애로운 야곱에게 밤중에 나타났습니다. 꿈의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 여행 가운데 함께하리라, 여행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축복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시작하자마자 그 바로 아침 눈을 떠서부터 하나님은 실천을 했습니다.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여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머슴살이 중에도 야곱은 가정의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되었고 큰 재산을 모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후 때가 되어 외삼촌의 집 하란 땅을 떠나게 되었고 베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거의 베델 땅 도착 가까운 지점 세겜 근처 지날 때에 야곱과 야곱의 가정은 생명의 큰 위기를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몰살당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동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세겜 동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집은 어떻고, 가정은 어떻고, 뭘 먹고 어떻게 사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 구경하다가 큰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겜 추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분하게 여겨 야곱의 아들 중 성격이 굉장히 급한 시므온이라는 아들과 레위라는 아들이 주먹을 쥐고 일어났습니다. 그 세겜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는 그런 큰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싸움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세겜이 소속된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족속 단위로 뭉치게 되었고, 저 야곱이라는 나그네가 우리 세겜 가정을 다 몰살시켰는데, 이놈들을 어디서 왔는지 어떤 놈인지 여기 살게 해주었더니 이런 짓을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칼을 들고 야곱 집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히위 족속 수만 명이 야곱 집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전을 합니다. 너는 죽었다. 나오기만 하면 너는 죽을 거야. 너의 식구들 발바닥 움직이기만 하면 죽일 거야. 밖에 나왔다 들어갔다 해야 양도 치고 소도 치고 우유도 짜고 그래서 먹고 사는데, 움직이면 죽인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꼼짝없이 갇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숫자상 10세였던 야곱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가정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대환란, 대위기에 놓인 야곱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해결책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읽은 창세기 35장 1절 초반부에 나온 대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 과학적인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이해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인 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절대 순종하면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함이 있고 살 길이 열리고 재정이 쌓이고 너희의 삶이 행복하게 열려진다는 말씀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된다는 말씀이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수백 마리의 고기를 그물에 낚아 올리는 그런 역사도 보게 된 것입니다. 과학적인 그런 일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과학과 비과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살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왜 야곱이 그동안 잘 나가다가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에게 서원한 언약을 잃어버리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기가 한 약속을 이행해 주셨는데, 그 상대방인 야곱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한 서원 약속을 잃어버렸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실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약속했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고 했지? 뭘 약속했는지조차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병들어서 낫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거 있었긴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잊어버린 분들이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실천도 또 될 수가 없죠. 잊어버린 거 어떻게 실행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차이, 하나님은 성실하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인간은 잊어버리고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을 변개하고 그리고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이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좀 악질 애삼촌 라반 집회 모슴살이 하면서도 가정을 첫째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으는데 크게 모으게 해주셔서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레아, 그리고 그 라헬과 레아의 몸종 둘을 포함해서 네 부인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네 부인 사이에서 12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디나라는 예쁜 딸이 거기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금하고는 다르죠. 이 창세기 때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내 종족이 발전할 것이고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자녀의 축복이 첫째 축복이었습니다.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요즘에는 셋도 많아요. 둘도 부담돼요. 하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좀 이렇게 됐다고 그러죠. 참 지금은 너무 이 자녀들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은 그 상황에 돌아가서 묵상해야 됩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소떼가 수없이 많고 양떼, 염소떼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불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낙타떼 그리고 나귀떼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양떼, 소떼를 칠 노비들이 또 많이 그 가정에 모여있게 되었습니다.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한 축이었던 야곱은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이뤘던 서원 약속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닥다리 은혜를 받고 나서 일어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변하여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기 입술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에게 던져버린 그런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약 옛 약속을 주셨고 신약 새로운 약속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약속된 그 약속의 내용, 문서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이에요. 읽지 않는 분은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는 것이고, 읽고 늘 살피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무언가를 늘 들여다보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내 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져 나가면 잊어버려요. 매일매일 읽고 또 읽고, 어저께 읽었던 말씀 오늘 또 읽고, 그래서 기억이 나야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도 내 성품 신실함을 따라서 너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서운하여 결심했으면 두말할 것 없이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운 약속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서운을 하게 됩니다. 그 서운을 했다면 그 말씀 여러분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자발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면 또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꼭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내 입으로 내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맹세입니다. 맹세했다면 불이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능멸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잊어버렸다? 모르겠는데요. 오래돼서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능멸히 여기는 그런 불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경멸히 여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해? 그건 약과예요.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경멸히 여겨요. 아주 경멸히 여기는 그런 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입다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입에서 말을 뱉어냈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제일 먼저 아빠 하고 뛰어나온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너무 예쁜 딸, 너무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아빠 하고 맞는데 얼마나 입다가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할까, 얼마나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실천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금방 말씀한 대로 자기 입에서 뱉은 말, 손해가 될지라도 그 일을 실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쌓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니 너희들도 신실해라.
야곱은 자기 길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귀각해 해주시면 절대자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겠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었을까? 고향 땅 베들 근처까지 외삼촌 집에서 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코스인 세겜 동네를 지나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겜 땅 지나는데 그의 눈에는 넓은 초원의 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을 놓아서 먹이면, 염소를 놓아서 먹이면 얼마든지 양들이, 염소들이 뛰어다니면서 실컷 먹고 튼튼한 양이 되고 튼튼한 염소가 되어서 자기 재산을 불리게 될 것이 막 연상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소위 물질에 대한 탐이 이제 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양떼 그리고 염소떼 양떼를 치기에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생각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이 싹 변화돼서 염소로, 양으로, 소로 주인이 바뀌게 됐어요. 물질이 내 주인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서 그 마을 대표 하몰에게 부탁을 했고, 하몰은 드디어 아들 세겜에게 가보라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몰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하몰 형제들이 그렇게 하세요. 이 땅이 너무 넓어요. 우리 가정 살기에 너무 넓으니까 얼마든지 여기 사세요. 그래서 100크시타라고 하는 큰 돈을 주고 땅을 샀어요. 아주 형통하게 매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할 때,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거주할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물었어야 되는데 물었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눈에 우선 땅이 좋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서 이야기했더니 사탄이 그 가운데 딱 껴가지고 그 가는 길을 아주 순탄하고 형통하게 죄를 짓게 했어요. 거기 하몰도 세겜도 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순탄하게 땅을 탁 구입하게 되었고 집을 짓게 되었고 거기 거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사탄은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열심히 도와요, 사탄이. 그래서 일이 잘 돼. 죄 짓는 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쉽게 된다고 따라가다가 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는 섭리입니까?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델에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심은 금방 사라지게 되었고 세겜의 신 맘몬 신이 야곱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재물이 최고,
물질이 최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돈을 열심히 찾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결국 잃게 되고 돈이 내 주인이 되는 그런 일을 쉽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들이 수험생일 때 특별히 교회 간다고 할 때, 또 수련회 한다고 할 때, 야, 공부해. 그 시간에 공부해. 그래야 취직하고, 그래야 사업하고, 그래야 돈 벌어. 너도 장래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는 우리 엄마 아빠 생각 없이 한 말이요, 아이들에게 깊이 깊이 박혀서 아, 물질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주인 돼서는 안 되겠구나, 돈을 따라야 되겠구나, 돈이 최고 우선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는, 방향 전환을 일으키게 하는 말도 된다는 사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알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돼. 하나님 너의 일생을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인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앉아있는 그 자리에 돈이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뜻은 어디 가고 돈, 재물의 이해 득실에 따라 내가 웃고 울고 내가 동으로 가고 서로 가는 일이 돈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고 결정한 일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속에 보면 내 재물의 이익에 있었던 것 발견하실 때 없었습니까? 놀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결정한다고 한 일을 파헤쳐 보면 결국은 내 금전 문제가 득실이 그 안에 결정을 지었지 하나님의 뜻은 그냥 형식이에요. 겉에 포장이에요. 내 개인적인 재물의 득실, 그것이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물질 손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 자존심에 깨지고 엎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 때문에 바보가 되실 때가 있었습니까? 있으셨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나의 욕심을 날마다 시간마다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살면 주님은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은 어떻게 위기를 넘기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을 죽이려 달려들었던 히위 족속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떠나는 야곱 가족의 길을 두려워서 열어주었습니다. 가라. 간다면 손 안 댈게. 너희들이 간다면 뭘 또 싸우겠냐? 가는데 그냥 잘 가라. 길이 열렸어요. 결심에 따라 사탄도요, 두 손을 들고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결심, 무서우면 사탄도 떠나가요.
내 마음의 결단, 확실하면 사탄의 유혹도 근저리에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희미하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도 내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결단하면 사탄도 접근하지 못하고 떠나간다. 바로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사히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에게 약속드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35장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이제 야곱이 지키게 된 것입니다. 베델 땅에 도착했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환난 날에 은혜 받았던 그곳에 가서 서원한 것을 지키며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고 떠나자,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구들은 살기 위해서 야곱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방 신상, 특별히 이 귀고리를 빼서 야곱의 손에다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를 깊이 파고 거기다 묻어 버렸다고 그랬어요. 어디 다른 짐에 섞어서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는 안 보기로 작정하고, 다시는 이제 귀걸이, 이 애모, 거칠애, 사치, 그리고 탐심 우상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다시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묻어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태도를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더 내용을 읽어보면 야곱에게 너를 이스라엘이라 계속 이제 부르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한다는 말씀이 또 나오고, 내 자손들에게서 왕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잘못하고 또 곁길로 갔던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인데, 긍휼히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온 야곱을 받아주시며 더 큰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인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매도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도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중심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 밝은 내일을 약속해 주시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아들 유다 족속으로 태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왕으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왕이 이 실수한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함께 섬기는 귀한 우리 성도들, 제 마음속에 있었던 말씀으로 몇 가지 권면하겠습니다. 첫째, 옛 신앙으로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첫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때 저는 그때를 기억하고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결혼식 때도 많이 참석하고 또 장례식 때도 참석하고 그저 온몸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이라 오늘은 과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 때를 제가 지켜보면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 옛날 우리 뜨겁게 사랑할 때는 쌀짝이 이 주변을 꽉 채웠습니다.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쌀짝이. 그리고 과일 바구니가 여기에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양로원, 고아원 주었고 파출소, 이 동사무소 우리가 갖다 주었고 가난하게 사는 이웃들을 우리가 나누어주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해는 되지만 추수감사절 제가 쌀짝을 세보니까 5-6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과일은 없어. 다 구역장님들이 이제 열심히 식어졌고 사랑도 식어졌고 관심도 식어졌다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부탁하기를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하라. 사랑은 관심이요, 사랑은 긍휼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인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너는 원수, 너는 미워, 너는 안 볼 거야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천당에 가서 분명히 만납니다. 만나서 함께 살 그런 형제요 자매인데 내가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상이 틀려도 긍휼히 여기고 끌어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정성 어린 헌금으로 내가 나에게 큰 것을 드렸느다, 내 전체를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뜨겁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안전이요 형통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는데 흔들림이 없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밝은 내일이 분명히 저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